2026년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밥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기에 단어가 길갈, 그 땅이 흉년,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사환, 솥, 국, 채소, 들포도 덩굴, 들호박,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죽음의 독, 가루, 독이 없어지니라. 바알살리사,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채소 100명 먹고 남았더라 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와 지명들을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나열하며 각 단어의 히브리 원어, 구약성서 히브리어 뜻과 영적, 구속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한 글인데요. 자, 길갈을 봅시다. 보통 배경이 되는 길갈은 굴려보내다 바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동사 길갈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였다고 선언된 영적 갱신과 출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시대의 길갈은 우상 숭배로 영적 황폐함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돌아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을 뜻한 히브리어 라압. 이 라합은 단순히 먹을 양식이 없는 물리적 기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절한 백성에게 많은 영적 징계를 상징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양식이 없어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임한 흉년, 약속의 땅인데 흉년이 임했네요. 백성들의 영적 빈곤과 생명의 결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이거는 제자들로 번역된 베니 한네빔. 이게 직역을 하면 선지의 아들들입니다. 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엘리사를 영적 아버지자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선지자적 사명을 준비하던 공동체를 뜻합니다. 앉아있다의 야샤부는 단순히 자리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거주하다, 뿌리를 내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앞에에 해당하는 레파나우는 그의 얼굴 앞에, 이게 파나가 나오죠. 파님, 얼굴 앞에 라는 뜻입니다. 흉년이라는 극한의 결핍 속에서도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 아래 머물기를 선택한 제자들의 갈급함과 순종의 태도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네 번째, 사원입니다. 엘리사가 명령을 내린 사원은 히브리어로 나르입니다. 이 단어는 활동적인 청년, 소년 혹은 종을 의미합니다. 영적 거장인 엘리사의 곁에서 수종을 들며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직접 보고 배우는 수련생이자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솥입니다. 국을 끓이기 위해 걸어놓은 큰 솥은 히브리어로 시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루떡이라는 말이 있는데 큰 솥이 시루입니다. 주로 취사나 정결의식 등에 사용되는 넓고 깊은 그릇을 뜻합니다. 시루떡도 참 깊고 넓죠. 본문에서 이 솥은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공동의 밥상이자 동시에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 독이 섞여 들어가는 타락한 세상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국입니다. 솥에 끓인 국은 히브리어로 나지드입니다. 끓이다, 삶다라는 뜻의 동사 자드에서 유래한 단어로 채소나 곡물을 한데 넣고 푹 삶아 만든 유동식을 말합니다. 과거 야곱이 에서에게 주었던 팥죽 역시 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기근의 때의 공동체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정성껏 끓여낸 최소한의 생존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채소입니다. 국에 넣기 위해 캐러 나간 채소는 히브리어로 오르토입니다. 오르토. 이 오르토를 보면 이제 빛을 뜻하는 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 복수 형태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는 푸른 채소나 싹을 의미합니다. 생명력과 푸르름을 상징하는 단어이지만 충년의 때에 들판에서 자라난 채소는 인간의 눈에 보기는 좋아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것을 가리키는 소재입니다. 여덟 번째 들포도 덩굴입니다. 들포도 덩굴은 히브리어로 게펜 사데입니다. 게펜은 포도나무를 뜻하고 사데는 들판이나 광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들포도 덩굴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친 들판에서 스스로 자라나 제멋대로 엉켜버린 타락한 존재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임의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상태를 영적으로 암시합니다. 아홉 번째 들호박입니다. 들포도 덩굴에서 딴 들호박은 히브리어로 파쿠토 사데입니다. 파쿠아 많이 들어봤죠? 파쿠아는 터지다, 갈라지다 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인데 만지거나 익으면 쉽게 터져버리는 야생 덩굴 식물의 열매, 주로 쓴맛과 강한 독성을 지닌 야생 오일류인 클로신스를 가리킵니다. 겉모습은 먹음직스럽고 유용한 호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죄의 유혹과 위선을 상징합니다. 열 번째,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제자들이 들호박을 썰어 넣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구절의 히브리어는 바로 야다우입니다. 야다가 알다죠. 알다라는 뜻의 핵심 동사 야다에 부정어로 야다. 로가 붙었는데 성경에서 야다는 단순한 지식적 인지를 넘어서 깊은 관계와 분별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과 무지함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보기에는 좋은 것이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맹목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독이라는 것인데요. 독이 든 국을 먹은 무리가 외친 고백 속에서 죽음의 독, 히브리어로 마베트 바시르입니다. 시르. 직역을 하면 솥단에 죽음이 있다. 마베트 베트. 육체적인 사망과 영적 단절을 모두 포괄하는 강력한 단어죠.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준비한 솥이 도리어 사망을 생산하는 자리가 된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죄삭시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면 그게 사망이라는 것인데 이게 꼭 솥에든 국을 끓여 먹고 알지 못해서 독이었다 이런 뜻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다 상징하고 비유인데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알지를 못합니다. 12번째 가루입니다. 엘리사가 던진 가루는 히브리어로 케마입니다. 고운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뜻하며 성경에서 소제, 곡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거룩한 제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루 자체에 독을 중화하는 화학적 성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를 믿음으로 던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했음을 나타냅니다. 떡을 만들 때 보리떡도 그렇고 잘 갈잖아요. 곡식을 갈잖아요. 이 갈다는 것이 떡을 예수님께서 떡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떡이 바로 율법을 뜻하는데 이 율법을 그냥 먹으면 썰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갈아서 먹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낱낱이 율법 앞에 갈아야 됩니다. 독이 없어지니라. 그러면 독이 사라집니다. 솥 가운데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는 바로 하얏 다바르 라이브 라는 악함이라는 뜻인데 해로움 상처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죽음의 독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평안과 생명 선이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구속사적 회복의 선포입니다. 다음 바알 살리사인데 바알은 바알 신이 있으니까 안 좋은 뜻인데 근데 살리사라는 게 다시 살리사라는 것이 아주 다른 뜻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위치한 지명인데 히브리어 뜻으로 세곱절이에요. 살리사 세곱절 셋째 땅. 셋째라는 건 또 좋은 뜻이잖아요. 바알은 나쁜 뜻인데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 단어는 바알은 주인의 남편을 뜻하며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온 사람이 바알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죠. 셋째 날에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상주 셋째 날에
우상이 땅 한복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자 공급자이심을 만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만든 떡입니다. 셋째 날에 만들어진 그 씨 가진 걸로 만드는 것이 이게 처음 만든 떡인데 이게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져온 처음 만든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 비쿠림입니다. 비쿠림은 첫 열매죠. 예수님의 말로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열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첫 열매는 오직 성전의 제사장에게만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자 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자 엘리사에게 이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는 거죠. 흉년의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첫 소산을 구별하여 드린 뜨거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안 좋은 뜻인데 살리사는 좋은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보리떡 20개와 채소.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레헴 세오림인데 보리는 밀보다 하등하게 여겨지던 가난한 자들이 거친 양식이에요. 채소로 번역된 카르멜, 이 갈멜살도 생각나게 하는데 자루에 담은 신선한 이삭을 뜻합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약간의 핵곡식은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적은 양이었는데 인간의 초라한 한계와 결핍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100명이에요. 보리떡을 나누어 받아야 될 때승이 100명이라는 겁니다. 메아 이시인데 20개의 작은 보리떡으로 100명의 장정을 먹이는 것은 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사원의 눈에는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결핍과 불가능의 장명으로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기적의 크기를 증명할 영광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남았죠. 마지막 절에 먹고 남았더라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바이오클로 바이오튜입니다. 아칼은 먹다, 야탈은 남기다. 그러니까 요클이 먹다고 야탈이니까 요티루가 되겠네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단순한 허기 체험을 넘어서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임했음을 증거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오병이의 기적을 예표한다고 누구라도 당연히 이것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유사한 구절이 참 많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남음이 있게 하신다는 구속사의 마침표를 찍는 위대한 결론입니다.